사도행전 24장 1절로 9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우리 사도행전 강의 43번째 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합니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사 더둘로로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니라. 벨리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을 인하여 여러 가지로 개량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무지하옵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성도는 전염병처럼 살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합니다. 저는 워낙 주일 설교에는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 단어를 사용해서 제목을 정하기를 좀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성도는 연병처럼 살아야 됩니다 정했어요. 근데 조금 시험 드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전염병으로 바꿨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보니까 이 본문은 아니에요. 다른 본문을 가지고 다르게 설교하신 분인데 그 설교 제목이 성도는 불꽃처럼 살아야 됩니다 라는 제목이었어요. 제가 언뜻 보니까 그 단어가 더 좋겠다. 연병이든지 전염병이든지 결국은 퍼져가고 전염된다는 뜻인데, 얼마 전에 우리 엘도라도 힐에 불이 났죠. 모르십니까? 우리 김성철 장로님 계시는 그 근처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가다 보니까 거기 불 나는 곳이 많아요. 불이 나면 그래요. 불이 나면 불이 번져갑니다. 퍼져갑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성도는 불꽃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옆 사람이 고백하시죠. 성도는 불꽃처럼 좌우지간 전염병처럼 사십시다. 한번 선포해 보세요. 성도는 불꽃처럼 전염병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는 자기의 유익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본성적으로 자기를 챙기고 자기를 보호하는 능력이 있어요.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과 자주간 자기에게 관한 것은 철저하게 사람들이 지키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좀 둔한 우리들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논어에 그런 대목이 있다고 하죠. 군자 유어의, 소자 유어이. 군자는 의를 따라 살고 소자는 이익을 따라 산다. 그래서 군자 유어의, 소자 유어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가만 보니까요, 그 옛날 사람만이 아니라 지금도, 아니 심지어는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성도들 가만 보면 평상시에는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유하고 얼마나 손해보는 것 같고 얼마나 관용하는 것 같은데 항상 문제가 생기고 항상 어려움이 생기고 내 마음속에 속상함이 생기고 억울함이 생기고 특별히 돈 문제가 겹치고 손해보는 일이 겹치면 그때부터는 앞뒤 안 가르치는 분이 계세요. 자기 유익이 급하기 때문에 뭐 하나님의 의라든가 관용이라든가 용서라는 것은 뒷전해지고 나의 의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사실은 저부터 시작해서 참 많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도는 자기 유익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여러분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지금은 평안할 때는 몰라요. 평안할 때는 아멘, 어려울 때는 노멘. 그렇게 우리 어려울 때라도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사에 고백하시, 나는 죽어도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겠습니다. 죽는 말이 좀 이상하지만 다시 말하면 나는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오늘 본문에는 안타까운 사람의 모습이 두 사람 나옵니다. 능력이 있고 지위가 있고 권세가 있고 물질이 있고 남들에게 추앙받으며 존경받는 사람 두 사람. 근데 이 두 사람 다 자기의 유익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의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신앙 따라 믿음 따라 사는 것도 아니고 그저 감정 따라 살고 그저 자기 유익 따라 살고 자기 이익 따라서 자기의 밥그릇 챙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바로 오늘 두 사람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제사장, 특별히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모습에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과 함께 더둘러라는 변사를 데리고 총독의 집에 찾아가서 바울을 고소합니다.
아나니아가 누굽니까? 대제사장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 민족 가운데 가장 존경받으며 가장 지위가 높으며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바로 대제사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왕이지만 그 당시에는 로마에게 점령을 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왕은 없어요. 그렇다면 그 신앙 공동체인 유대 민족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존경받으며 가장 영향력이 미치는 이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이방인의 집, 로마 총독의 집에 찾아갑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방인의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그냥 이방인 하면 우리가 워낙 이방인이니까, 우리가 미국에 와서 살아가는 이방인이니까 그냥 불쌍하다 이런 생각밖에 없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방인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그들이 이방인 할 때는 그들이 곧 너는 사람이 아니야 라는 뜻이에요. 저건 개다, 개, 동물이다, 저건 사람일 수 없어. 이럴 때 그들이 이방인이라고 얘기하고, 이방인이랑은 먹지도 않고 교제도 안 하고 그들은 대화도 안 하고 비즈니스도 안 하고 좌우지간 이방인의 집에도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게 그들의 문화인 거예요. 그런데 그 문화를 누가 깹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 신앙인 중에 신앙인, 존경받는 사람, 가장 높은 사람,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 정말로 유대인들을 대표할 만한 사람, 대제사장이 유대인의 총독을 찾아갑니다. 가서 고소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요. 왜 그를 찾아갔습니까? 그토록 자기네가 할 수 없는 이방인의 집에 찾아간다고 하는 그 문제를 그가 왜 그것을 넘어가서 찾아갑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왜 바울이 그렇게 싫습니까? 바울이 자기의 존경을 다 뺏어갔거든요. 그 당시에 유대인 중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은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와서 예수를 얘기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가 주님이라, 예수 믿으면 부활한다, 예수가 능력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대거 예수를 믿었어요. 레위인들도 예수를 믿었고 제사장 중에서 많은 사람들도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받아야 되는 나의 존경, 나의 권익, 나의 이익, 나의 유익, 나의 밥그릇, 이거 다 빼앗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움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결국은 바울을 고소하고 죽이려고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부 다 자기의 유익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어떤 말까지 하는지 아세요? 유대인들의 철천지 원수함은 로마 사람들입니다. 왜? 자기 나라를 망하게 했으니까. 한국 사람들의 철천지 원수함은 일본 사람들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그 로마 총독의 집에 가서 이 로마 총독 벨리스라는 사람에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론 그가 더둘로라는 변사를 데리고 갑니다. 그 사람은 통역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뭐 아나니아가 로마 말을 못했던 것은 아닐 거고요. 분명하게 그 당시에 문화적으로 그런 것이 로마 사람들이 재판할 때 가면 지금처럼 뭐 말을 또박또박 하는 것이 아니라 웅변식의 말을 합니다. 공회 앞에 모여서 웅변식의 사람들이 뭐 이런 가발 같은 거 뒤집어 쓰고 웅변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웅변가를 데리고 간 거예요. 통역도 하고 말도 잘하는 사람 데려가서. 그러나 이 웅변가가, 이 더둘로가 말하는 그 모든 말은 아나니아의 말입니다. 아나니아를 대신해서 아나니아가 한 말을 그대로 멋있게만 얘기할 뿐 아나니아의 말인 거, 아나니아의 마음이고 아나니아의 말과 동일한 것이. 그런데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벨리스라는 총독을 찾아가서 하는 말을 여러분 한번 보셔야 됩니다. 2절과 3절에 보시면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송사하여 가로되 벨리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을 인하여 여러 가지로 개량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무지하옵나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벨리스라는 사람 앞에서 벨리스를 잔뜩 높여주면서 당신 때문에 우리가 태평성세를 누리고 당신 때문에 우리가 평안하고 당신께 정말 감사무지로소이다, 황공무지하나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벨리스가 누군지 아십니까? 로마 총독입니다. 그가 어떻게 총독의 자리로 올라간지 아십니까? 그는 사실요 노예 출신이에요. 노예 출신인 사람이 로마의 총독으로 올라가기까지는 로마 황제의 눈에 쏙 들었어야만 됩니다. 황제의 눈에 들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어려운 땅, 이 유대 땅을 다스리는 사람들은요 잔인한 사람들이에요. 이 권력이 막강하고 병사력, 군사력이 막강하고 사람들에게 잔인하게 로마 아니면 죽음을 가하는 사람이에요. 역사학자들이 보니까 벨리스라는 사람은 잔인한 사람이다. 노예 때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고 없애고 로마 황제의 명령만 따라 살던 사람, 그래서 눈에 쏙 들어서 로마의 총독이 된 사람이에요. 지금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 앞에 있던 대제사장은 죽었어요. 살해를 당했는데 누가 죽였냐면 벨리스가 죽인 거예요. 벨리스가 그렇게 사람들을 죽이고 유대인들을 죽이고 그 총독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당신이 최고고 당신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당신에게 감사한다고 말하는 건 이건 어불성설이라는 것이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가 이런 일을 행합니까? 자기의 유익 때문입니다.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그냥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만 들리십니까? 성도들은 안 그렇습니까? 아니, 목사인 우리들은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평상시엔 거룩하고 평상시엔 하나님 하지만 무슨 문제만 생기면 눈에 핏기 쓰고 무슨